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저는 처음에 은혜 받고 찬양을 할 때 한 곡 가지고 밤새도록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 한마디를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은 다 말씀이 다 은혜가 되고 새로워집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도 오늘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돼가지고 감사해서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복이 될 수가 있고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전심으로 찬양을 부르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은 말씀을 통해서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을 들어도 일반 신자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신앙만 있으면 분명히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꽤 중요한 거예요. 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또 은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여러 가지가 어울려서 여러 가지가 합쳐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 524장 찬양이죠. 520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밝힌 보이시니 주와 달리 나가자 우리를 찾는 구주의 주 고도로 하시네 죄악과 성능이 오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들이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돌아가시는 날 기쁨을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손속에 나가세 죄악과 승리 오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들이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신 우리에 나와서 들을 말씀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감질이시로다 죄악과 승리 오니 빛과 뛰며 주를 보겠네 아들을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서 6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이 찬양은 주기도문 찬양입니다. 주기도문 찬양, 예수. 계신 아버지 믿음으로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리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하여 용서하시고 또 심하게 들게 하시고 아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부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잠깐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막 남필로 써놔가지고 잘 못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 찬송 635장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성시교독이겠습니다. 37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7번. 네. 37번 시편 91번입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읽고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음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소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 다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앉고 서는 것은 몸의 상태에 따라서 설 수 있는 시간에도 앉아서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앞에도 있고 성경 제천머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0장 24장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우리 이미 믿는 신자를 중심해서 찬송과 또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잘 아시는 찬송 524장을 부르겠습니다. 524장. 그건 잘 아는 찬송 부르기 위해서. 여기들 하면은 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은 다 부를 수 있으니까. 예. 하늘을 살피고 인식이 정말 빨리 나가지마 우리를 찾는 구주의 주 보도하시네 죄악 것은 영원한 기뻐하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돌아가시는 날 기쁨을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서서히 나가세 죄악 것은 우리 영원한 기뻐내며 주를 보게 돼 하늘의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원력이 계시오니 나와서 늘 말씀이세 기대도 하며 생각하니 자비를 시로다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신영균 장로님께서 예? 예? 찬송 부른 다음에 대표기도입니다. 순서가 대표기도가 뭐야? 주보 지난주 주보를 갖다가 제가 주보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이번에 생사를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신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늘 주시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적으로 사느라 알기를 위해 진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의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 친구를 위하여 지금 병원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의하셔서 수술도 잘 하시고 속히 완쾌 되어서 저희를 나들을 나눠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건강도 함께 챙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좋은 식구가 이마에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감동하시는 제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를 아멘으로 받아가는 그 은혜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와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만끽해 주시고 하나님 뜻에
아픈 자녀가 저희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 지금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대가 이만큼 열린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참석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살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한다는 것도 보통이 힘든 게 아니에요. 폐가 없는데 어떻게 한무리 가로 가능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여기 참, 1075페이지입니다. 1075페이지. 1075페이지. 76이든지 가지고 있는 성경 따라 조금 한 페이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75쪽에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에 먹는 음식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음식 먹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620장 찬양을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620장. 620장 찬양을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디에 우리 눈이 주의 음성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찾아가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듣노라. 이미 없는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해와 위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나가져도 채우신 길을 듣노라. 이에 없는 곳에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누구와 슬픈 중에 더 그리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변에도 주님 더 찬양하라 일미도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며 주신다. 이제 우리 봉헌 중에 김정순 사모님 드렸습니다. 윤성환 성도님 드렸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속히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영균 장로님, 고경태 우리 성도님 드렸습니다. 서영환 성도님 드렸습니다. 석성균 성도님 드렸습니다. 홍순필 성도님 드렸습니다. 최홍식 목사가 드렸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원 원장 되시는 문정모 목사님, 지금 내일이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시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은혜를 베푸셔서 집도하는 의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잘 시술을 해서 강건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 시술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문정모 목사님 내일 시술을 하게 되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집도하는 의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집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한 몸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강건한 몸으로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사오나 앞날도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강건함으로 늘 일깨워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간구하는 소원이 주님 앞에 꼭 연락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헌금한 모든 손길 위에 은혜 베푸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해주시고 삶의 지혜로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삶의 큰 권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목사님이 서울로 입원해로 가시기 때문에 갑자기 가시기 때문에 예배가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최 목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목사님을 대신해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도를 했는데 그 인도하는 중에 제가 드린 제목이 신선한 음식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쉬어 빠진 거, 변질된 거 이런 거 먹으면 배탈 나고 오히려 몸에 건강에 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신선한 만남, 그때 그 상황에 주신 그 말씀을 받아야지 은혜가 되지. 옛날 3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 어제날 들었던 말씀, 그 말씀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은혜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선한 공기 마셔야지 건강하지요. 오염된 그런 공기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신선한 공기, 신선한 그런 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보시면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 항상이란 말은 쉴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저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을 보잖아요. 환경 보고 자연을 보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목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항상 마음속으로 길을 가면서도 사람을 보면서도 대화를 하는 중에서도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처음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눈을 뜨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조금 경지가 올라가면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산을 타면서도 항상 마음 중심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과 대화에도 내 중심은 항상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신선한 공기를 건강하다고 해서 안 마시면 되겠습니까? 항상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수없이 계속 공기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억의 인구가 다 공기를 마시는데 하나님은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 가장 좋은 공기, 건강에 좋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도록 돈 한 번 받지 않고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 혜택을 안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내가 그분에게 특별한 제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주신 자연적인 좋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를 다 주셨는데 인간이 공장을 만들어서 폐수를 보내고 또 공기도 오염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뽑아냅니까? 비행기도 얼마나 자동차 수십 대 영이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 문명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 세계의 공기는 오염되어 있어요. 다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저도 서울에 살다가 속초까지 왔잖아요. 속초로 오니까 얼마나 공기 좋습니까? 이 좋은 공기 마셔요. 그렇게 공기를 많이 하루 종일토록 마셔도 하나님이 공기값 내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사실 수도세도 내지 않습니까? 수도세 내는데 수도세가 이런 물값이 아니에요. 그게. 물이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데 공사비로 계속 물값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값을 내는 한 사람도 없어.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는 신선한 공기,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셔요.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산소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활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신선한 공기 안 마시면요 가슴 답답하고 못 사는 거예요. 시원한 공기를 마셔야지 살팔이 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산소가 같습니다.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식물도 산소가 없으면 다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햇빛 없으면 시들어버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신선한 산소를 주셨는데 이 신선한 산소는 바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 없이 주십니다. 값 없이 그냥 주십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값 없이 다 베푸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오늘도 생존할 수 있고 오늘도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의 번창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번창한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 망하는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선한 산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신선한 만나입니다. 만나를 음식을요 건강한 사람은 3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아침에 아침밥을 잘 먹습니다. 점심밥을 잘 먹습니다. 음식 때가 되면 그렇게 음식이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제
어디가 사 먹든지 집에서 먹든지 제 밥그릇에는 밥풀 하나가 남질 않아요. 국 한 숟갈 남지 않아. 싹싹 그냥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담기 있어요. 깨끗하게. 어제도 우리 속초시 문화탐방, 역사 문화탐방에 갔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그 대학 교수들, 시인들이 만나서 한 20, 30명이 이렇게 속초시를 방문했습니다. 하는데 다 식사를 한데 보니까 밥그릇이 그냥 밥이 그냥 절반 남아있는 분들, 반찬이 절반 남아있는 분들, 3분의 1만 먹은 사람들 수다합니다. 그래서 제 밥그릇은 밥풀 하나 남지도 않고, 국물 한 숟갈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그냥 비웠어요, 그냥. 저는 360을 매일 그렇습니다. 제 돌아오는 목소는 깨끗이 비우는 거예요. 왜?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 체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딱 때가 되면 또 배고픕니다. 또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좋은 밥을 먹어야죠. 좋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품도요, 오염된 식품이 있고 변질된 식품이 있어요. 그런 거 먹으면 맨날 금방 배탈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예민해가지고 그만 먹자마자 그럼 배탈 나버려요. 먹고 난 다음에 배탈 버려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선한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선한 만나를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날에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되지 오늘 내리는 만나를 내일 못 먹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사는데 진영이 한 200만 원 큰 백성들이 진영을 치고 있으면요 한 오리밖에 나가야지 만나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받으러 만나를 이제 거두러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아침에 일찍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날의 만나를 바구니에 담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한 오멜입니다. 2오멜 가져도 안 되고 3오멜 가져도 안 되고 반 오멜 가져도 안 돼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담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오멜씩 담아 가져오면은 그날 족하게 잘 먹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나가서 진영 밖을 나가자면 한 2km밖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서 이제 바구니에 담아와가지고 식구당 다 만나를 먹고 사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한 사람 1분이 한 오멜인데 한 오멜 거두가는 게 만나를 보니까 그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한 서리같이 문홍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만나를 볼 때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바구니가 넘치도록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데 2오멜 막 3오멜 거두는 거예요. 가져오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그 다음날 가면은 그날 못 먹은 만나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어서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 땅도 오염시키고 그것이 공기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잘못이 없는데 한 사람이 한 오멜 가져야 되는데 2오멜, 3오멜 막 욕심이 생겨서 가져왔다고요. 가져오느라고 애를 먹었죠. 또 그 다음날 벌레 나서 냄새 나서 버리니까 그게 또 치우는데요. 수고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해도 복이 되고 저렇게 해도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요즘은 주일이라죠. 내일은 주일인데 내일은 만나가 없으니까 가지 마라 그래요. 가지 말라는데 가는 사람이 또 있어.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 마라 경격부리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한다고요. 내일은 가지 마라 그러면 또 나가는 거예요. 진영 밖을 나가면 5일 이상 2km 이상 나가야지 이제 뭐 만나를 얻을 수 있는데 2km 이상 나갔다고요. 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웃집에 누구 어머니도 안 나왔어. 이상하다. 어제 안 나왔나 했는데 딱 가보니까 만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안식일 날 안 준다고 그랬는데 안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찬양도 하고 말씀 따라 기도도 하고 말씀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요. 안 되니까 만나가 없으니까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공복이에요. 사람이 공복에 나가보세요. 2km, 4km 나가보세요. 배고파 더 배고파.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나가니까 안 내렸어. 안 내리니까 기분도 나쁘단 말입니다. 돌아올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만나를 그대로 갔는데 만나가 없으니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오니, 이건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집에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한 끼를 못 참습니다. 그때 안 주면 야단 나요, 그냥. 그래서 애들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딱딱 음식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서, 만나고 그대로 가서 없이 돌아왔어. 호텔 가면 빠졌어. 마음이 불쾌한데,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 만나, 줘. 이렇게 요구해 오면은 만나 줄 게 있어야 주지. 그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엄마가 모든 음식을 공급해 줘야 돼. 못 주니까 못 주는 엄마의 마음도 아프고 자기가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데 대한 그 벌을 받으니까 안 좋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생각하고도 똑같습니다. 이치가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1189장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하라는 말씀은 하면 보게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보게 되는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성격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놔야지 되는 겁니다. 실조 같은 것도 처음에는 못 하잖아요. 못 하되는데 안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계속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안 되는, 비가 집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평신도도 잘하는데 학습 세례교회만 돼도 다 자기 의무를 감당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가 안 나오거든. 기도의 내용이 안 나오거든. 기도할 마음이 없거든. 찬양도 억지로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한 가지 찬양 가지고 여러 번 또 부르고 또 부르면 그 말씀을 새기면서 찬양 부르면 은혜가 돼요. 마음이 열리면 기도가 청산수로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신앙 생활 속에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것은 첫째가 신선한 공기입니다. 신선한 공기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신선한 만나예요. 만나를 먹되 신선한 만나 먹어야 되지. 벌레나가 썩은 만나를 먹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렸습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절대로 만나 그대로 나가지 마라. 만나가 안 내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했는데 그 다음날도 또 자기 생각대로 어제도 주시고 그제도 주시고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다 주셨는데 뭐 내일 없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가 내렸으니까 그 다음 일요일날도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주일날도 또 만나가 내릴 것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 임의대로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복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복이 안 됩니다. 만나를 갖다 그대로 갔으면 만나를 그대로 가져와야지 식구들을 먹일 수 있잖아요. 애들 배고플 때도 먹이잖아요. 그걸 못 먹여서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어머니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까지 못 주었으니 얼마나 되겠어요? 남편까지 못 먹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격으로 신앙이 어떻게 되냐? 하지 말라는 자도 하지 말라는 일만 격격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고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안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식일 날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쫄쫄 굶고, 자기도 굶고, 자식도 굶기고, 남편도 굶기고, 다 식구 다 굶는데, 가정에 화목이 오겠어요? 먹고 배부러야 기분도 좋고, 음식도 먹었으니 건강 유지되는 거잖아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굶어. 그럼 예배가 뭐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김씨에게, 이씨에게 주는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60년대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들어갔는데, 꼭 2시간만 하면 체포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체포 시간도 있고, 학기말 시험도 있고, 중간 시험도 있어가지고, 시험 때는 학생들이 새벽기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던 학생들이. 시험 준비하느라. 저는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 새벽기도 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신앙도 없어요. 세상 애들 똑같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말씀 보고 또 30분 동안 또 하나님의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2시간 반 동안 하고 나면요, 집에 돌아가서 밥 먹고 학교 가기 바빠요. 가면은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되는 겁니다. 그렇게나 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고, 성경도 1시간씩 보는 거예요. 꼭 10장 이상씩. 성경 10장, 기도 1시간. 꼭 그거는 제 필수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 상당한 시험들이 있습니다만은 잘 견디고 오늘까지 제가 건강한 모습이 살아있잖아요. 시험 본다고 새벽기도 안 나가네. 하든가 안 하는 거. 성경도 안 봐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새벽기도 안 가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 이제 공부할 때 내용을 자꾸 암기도 하고 뭐 이제 정리해 봅니다. 거짓부리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모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하겠어요. 별통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진실한 그대로 좋은 일을 맺습니다. 거짓부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제 앞날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지, 말씀을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말씀할 때 기분 좋잖아요. 함께 있는 것도 즐겁고, 대화하는 것도 즐겁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기쁨인데, 하나님과 마주 대해서 말씀을 안 받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동안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우리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령한 산소, 좋은 공기인 하늘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 매일매일 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신선한 음식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육신도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고 몸에 좋은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때 그 상황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지 영원히 살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르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 되시는
문종모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내일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은 결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서 2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2장. 202장입니다. 202장. 202장 찬양인데 선택을 하자. 202장입니다. 아버지 주신 재난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는 말 참노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속에 열매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일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성령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도 함께 주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며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그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이 사랑 어떻게 고나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배를 필요한 후에 잠깐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당신의 거룩한 피를 쏟아 십자가상 위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신령한 산소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신앙생활의 건강을 찾기를 소원하는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소망하는 모든 성도의 회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